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오늘 말씀은 포도주와 여름 실과를 모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9장과 40장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39장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다가 바벨론 왕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뜬 눈으로 있을 때 자신의 아들들이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로 눈이 뽑혀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온전할 때 마지막 본 것이 두 아들이 자기 앞에 죽은 그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또 그렇게 되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순종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냐고 끝까지 저항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런 역사가 이루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당시에 이 바벨론의 군대 장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와서 이야기를 하지요. 예레미야도 붙잡혀 갑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도 붙잡혀 가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오히려 이 군대 장관이 예레미야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면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유대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듣지 않고 그래도 잘 될 거다, 괜찮다, 이런 이야기만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히려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는데 예레미야 너만 제대로 참선지자로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가다가 너가 나랑 바벨론으로 가서 살면 살거니와 또는 너희가 여기가 남아서 살면 살겠다,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자유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곳에 남아있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일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살기로 하고, 또 거기에 있는 남겨진 유대인 총독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안에 이제 무주공산이 되어서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이 본문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에서는 비록 유다의 총독이 된 그다랴가 있었고, 그에게 그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임명된 총독이지만 자신도 유대 민족이죠. 그러니까 곡식과의 포도주와 여러 가지를 저장해서 우리가 힘을 써서 언젠가는 바벨론에게 한번 대항해보자, 이렇게 모반을 꾀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비록 삶의 무게가 여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도주와 여러 가지를 저장해 가면서 이 삶의 무게를 견뎌내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무게가 있을 때 벗어나기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 삶의 무게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이 좀 바뀌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무게가 벗어지기를 원한다고 해서 벗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 삶의 무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끝까지 견디어 승리하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 함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한 인근 각지로 이렇게 쫓겨나 있던 유다 백성이 그다랴가 총독이 된 것을 듣고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가운데 주변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국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로마 제국이 있다 그러면 다른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아예 나라가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어느 지역의 왕국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세계 역사 중에 가장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가 있습니다. 그 국가는 지금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와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가 옛날에 공산권에 있다가 지금은 이렇게 풀려났긴 했습니다만, 이 나라가 가장 먼저 기독교 왕국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로마에 다 점령 상태인데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겠지만, 로마에게 항복을 하며 그 왕의 지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왕국으로 서게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거나 문제가 있으며 그것을 멸망시키고 총독을 보냈거든요. 바로 그런 제국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암몬 왕이나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로마에게 항복은 했지만 그러나 자치적인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유다를 끝까지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런 역사가, 또 갈등의 역사가 성경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인근 각지로 쫓겨났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암몬 왕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 그다랴를 살해하려고 합니다.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오히려 이 그다랴는 그 메시지를 주의 깊게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유다는 혼란에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들은 옆에 사람들의 조언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지 말고 좀 세밀하게 살피고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과연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갈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예레미야를 보면 좀 다른 모습이에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친바벨론으로 서야 된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인들 같으면 바벨론이 점령을 하고 막 이렇게 유다 땅을 예루살렘을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럼 당연히 바벨론으로 가서 그가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에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세상 정치를 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친바벨론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결국은 멸망을 당했을 때 바벨론으로 가기보다도 거기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의 현장에 그는 함께했던 사람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레미야도 삶의 무게를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기보다도 감당하고 함께했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나만 살겠다고 편안하게 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록 조금 고통을 당하더라도 내가 편한 길을 포기하고 함께 삶의 무게와 고통을 같이 하며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의 무게, 내 개인적인 삶의 무게만으로 우리가 멈출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무게를 같이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즉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염려한다, 걱정한다, 정치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묻고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가 똑같이 그들과 함께 가서 누구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보다도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삶의 무게와 또한 정치와 여러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또 국제 정치 질서가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여러 가지 지형과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져 버리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볼 때도 여러 가지의 정치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또한 안정되고 평화가 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런 나라를와 또 세계를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라와 세계를 위한 기도하면서 또 마음을 모아서 내게 또 주어진 삶의 무게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끌어 가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예루살렘이 그 가운데 살던 예레미야가 자기의 어떤 출세와 이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함께 그 무게를 감당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삶의 무게가 무겁더라도 비난과 조롱과 내 출세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게 하시고 함께함을 통해서 주의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